출애굽기 3장 4장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괴로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겠죠. 잠시 잠깐 하나님께 힘들 때 부르짖더라도 집에 오면 그냥 쉬기 바쁘고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가족들 돌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기 바쁘고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일까요? 예수께 갓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마주했을 때 그분께 문제를 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갓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세상이라는 왕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서 죄의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런 천국이 단번에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들은 뭐냐? 내적인 외적인 전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광야, 이건 내적인 어떤 죄, 나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전쟁은 뭘까요? 그건 사실은 나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대적들로부터 상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헤쳐나가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 광야의 싸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저함이 느껴져요, 모세에게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냐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사람의 기준, 내 기준에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을 걱정한다는 거죠. 왜 그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실패의 기억이 있다. 그도 동족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쳐서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은 실패의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 동족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 일 관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 실패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음 안에서 백성들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모형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모세의 모습들, 이 주저하는 모습들, 왜 주저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가 앞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돼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그 광야를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양떼를 치러 이제 서쪽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산중에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그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누굴까?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불이 붙는 떨기나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자기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 불 가운데에서 한
한 명이 더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사실 예수님인 거죠. 그 불꽃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도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이점은 뭐냐면 타지를 않았다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떨기나무라는 그런 특별한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세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까 봤는데 떨기나무 안에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또 하나님이 같은 동격선상에서,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도 많이 봤지만 구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도 또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는 거룩한 땅이니 여기로 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그 지리적 위치는 미디안 서쪽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곳을 찾아가면 그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거기가 그 모세가 있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하신 분 한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곳이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땅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땅에 사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혼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가고서는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듯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임재하심을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모세라는 인물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처음 한 일, 하나님부터 피하는 일이죠. 우리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어떠한 나의 죄 속에 내가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것,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는 것. 같은 이치라는 거죠. 죄인인 모세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두려웠다는 것. 그래서 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모세는 지금 두려워해서 숨고 있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주신 예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40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악인을 보셨다고 해서 한 방에 그걸 해결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400년간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좀 전에 하나님은 여기 들어오려면 신을 벗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응답을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기도 전에
갑자기 가라 그래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나는 결정을 안 내렸어 지금. 근데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는 내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하라고 하셨겠죠.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그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화가 있었겠죠. 사실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도,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문한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이까? 첫 번째, 모세가 지금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 걸림돌은 내가 누구에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거는 내가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출신과 자격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양치기예요. 그냥 한낱 이름 없는 양치기. 또 하나는 뭔가요? 과거에는 살인자였다는 거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면 그나마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낮고 낮은 천한 그런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사역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다윗처럼 담대하거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 사울은 어땠나요? 소심하게 숨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나요?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요나는 도망쳤어요.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밭을 좀 더 갈고 이거 마무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다 이런 상황 쪽으로 한 방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르심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있다는 거. 그걸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지? 내 상황이 어떻지? 내가 지금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걸 이끌어 나갈 만한 환경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뭐라고 나를 보고 계신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 이런 사인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신을 벗어야죠. 온전히 나의 신을.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뭐 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증거로 뭘 주시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미디안 이 광야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모세에게 이게 위안이 됐을까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출애굽한 다음의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뭔가를 달라는 거죠. 뭔가 나는 알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뭔가 먼저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일단 해봐야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모세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한 사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기드온이라고. 근데 그는 바로 물어봤죠. 어떻게 제가 맞습니까? 양털 뭉치와 이슬을 통해서 여기를 적게 하시고 여기를 마르게 하시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하면 나중에 알게 될걸, 이게 네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지금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왜 이름을 궁금해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건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았을 건데 모세는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내가 만난 당신의 이름.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역을 내가 하겠다 결단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거는 어떻게 하죠? 나는 합당하지 않은데요. 계속. 근데 우리가 처음 봤듯이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지 않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완악함,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재는 것 같아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 말 정말 좋은 말 아닌가요? 정말 오묘한 말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할 내 이름이 뭐냐면 후아예, 오늘 불렀죠. 곧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탄생의 출처가 있어요. 만든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재하도록 만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분은 원래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고 있네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첫 번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이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한데 너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관계가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친히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야. 나는 창조주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야. 과거에 또 그들의 조상과 함께했던, 너희의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히십니다. 16절에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여기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젖과 꿀이 안 흘렀어요. 사실 이 말 들을 때마다 대적이 있었죠. 오히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충분히 그 손으로 바로 그냥 내보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고 이렇게 고난을 가운데에서 겪고 나오게 하셨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계신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처럼 한 방에 뭔가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대처법까지 지금 알려주세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너희를 쉽게 안 놓을 건데 나의 강한 손으로만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의 강한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에 이제 모세가 응답을 합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두 번째 물음이죠.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종인 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권능이죠. 그리고 6절에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을 고치게 했다가 다시 나병을 걸리게 했다가 온전케 하시는 것. 정말 8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처음에 표징은 안 받아도 나중 표징을 받을 거야. 근데 이 두 이적까지도 안 믿으면, 그래서 네 말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9절이죠. 그러면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러한 이적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권능이죠. 권능.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받지 않고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거겠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특히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왜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한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이 공허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내 혀는, 내 입은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내 입술의 능력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누구에게 했어요? 출신과 자격의 문제. 내 출신과 자격.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의 문제죠. 이번엔 능력.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출신이 온전할지라도 난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주변이 없다는 것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이제 주말에도 또 전도를 하기 위하여, 전도 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또 가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 정말 말주변이라는 건 정말 사역자에게 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태까지 지금 모세가 자기 부르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세세하게. 그러면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하고 사역을 할지 말지 그 모세가 제업은 결론이 나온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못하겠는데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것저것 막 만져봐, 물어봐, 막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얼만가요? 하다가 안 사. 그러면 굉장히 열받겠죠. 하나님도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14절에 보면 노하여 이르시되가 나와요. 노했어요. 이제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말해라.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은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거죠. 사실 모세가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아마 그 능력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한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구냐?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창조주가. 근데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위안이 자기에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옆에 계셔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위안이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나는 기도는 올렸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신 건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조력자로 아론을 붙여주셨다. 근데 아론, 그 조력자가 모세를 볼 때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두 번째, 그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에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시겠다. 이거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사역자의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갈보리 칠펄의 믿음이잖아요. 어떤 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는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14절과 같이 정말 아론이 모세를 보았을 때 기쁨을 느꼈듯이 저와 함께하는 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17절에 뭐냐면 두 번째는 지팡이를 주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를 위해서는 지팡이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도 특이하죠. 하나님께 말로 구하면 안 들어주셨을까요? 다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지팡이를 주세요. 같은 이유죠. 앞에 아론을 붙여주신 것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사람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손에 잡히는 걸 필요로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 사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모세가 이제 사역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18절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 그 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칠 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았죠. 2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까 3장 말미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해. 근데 사역을 이제 시작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왜냐? 저는 저에게 이미 말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험난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먼 일 닥칠 때마다 못하겠다. 이건 방해구나. 이건 막혔구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롭게 안 게 뭐냐면 이 장자라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쓰시잖아요. 애굽에게서 벗어나게 하는데 바로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왜 장자를 쳤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를 네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쳐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모세라는 이 불완전한 인물을 데리고 어르고 달래서 간곡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제 떠날 일만 남았죠. 근데 저는 특별한 일을 여기서 겪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피난 편 하면서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상황 설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정말 특이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겨우겨우 힘들게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자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단칸에. 왜? 그것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급히 잘라버렸다는 일에서 알 수 있죠. 뭐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포피를 잘라내니까 모세를 죽이려던 마음을 거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했던 건 할례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택한 백성에서 너희는 끊어질 거야. 할례라는 거는 남자의 이 성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죄의 더러움을 잘라내는 거룩, 정결, 이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곳은 미디안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자기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한테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이 되려면 포피를 자르라고 했다. 근데 그 당시 의학이 발달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생 칼로, 돌칼로 가져다가 잘라내면 피가 날 거고 얼마나 갓난아기가 아프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는 싫었겠죠. 무슨 일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겠죠. 아내의 성화 속에서 모세가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뭘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 원래 창세기 17장 14절을 자세히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그 아이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백성만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냐는 거죠. 그 아버지를. 왜? 어렵게 설득한 왜 내 종을 죽이려고, 자기 종을. 왜?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것.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역자가 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정결함,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간곡하게 원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내가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뭘 해도 용서하지 않는가?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거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은 더욱 가혹하시다는 거죠. 더욱 더 충성을 요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실은 찬양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르신 사울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가 불순종하자 가차없이 버리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중에 나 외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너는 모르겠지만 바알에게 충성하지 않은,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는데, 그리고 엘리사로 바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역자는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뭐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행복, 모든 것 다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약간 반협박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십보라의 이야기. 죽음 당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떤 이적이죠? 아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해라 라고 주신 권능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내 고난을 살피사 인도자를 보내셨구나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겨우겨우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여정에 꽃길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세상의 공격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라는 세상의 공격은 더 심해져요. 더 풀리지가 않아요. 일들이 더 꼬여요. 막 계속. 백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이제 원망의 화살을 품는 거죠. 모세 그 사이에서 그는 애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뭐라고 하냐? 5장 22절에는 이렇게 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든 사역자의 공통적인 내용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전에 저희 스승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손만 얹으면 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얻고 했으면 좋겠다. 뭔가 죄에 매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없어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거, 무력한다는 거죠. 무력함. 그래서 이건 저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가 안 풀려나갈 때 이러한 사역적인 것이든 성도 개인의 생활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풀려나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할 것인가? 왜 이렇게 세워놓고 권능주 주시지 않고 길도 열어주시지 않고 뭡니까? 이게? 이럴 거면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교회로 가서 내가 그냥 일반 성도로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니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느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상황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완전히 벗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뭔가요? 할례, 마음의 할례 받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할례를 받았느냐? 근데 저는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어쨌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데 저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바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이 없다고 믿어요. 어떤 일이든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방해가 우리 교회에 없고 형통한 길로 이제는 정말 광야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는 그러한 거룩한 전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께 또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일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길일수록 더욱더 어려움이 있고 괴롭고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척박한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뜻하시는 길로 갔을 때 그 길만이 온전한 길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저희 무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하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생활과 정말 문제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오른손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역자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자가 온전한 능력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자격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지 않을 만한 그 지팡이의 권능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